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숨겨진 심오한 진리들입니다. 숨겨진 심오한 진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해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느냐는 질문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은 참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죠. 그 어떤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 심오한 진리들을 그 비유 속에 감춰두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성경의 상당한 부분들이 봉인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 야고보서, 자, 이런 교리들을 한데 모아놓으면은, 한데 묶어버리면은 그 난센스가 생깁니다. 난센스도 그런 난센스가 없을 겁니다. 이런 까닭에 교육받은 교수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무지합니다. 그들은 추론하기를 좋아하고 유추해내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귀를 간지럽게 하는 꾸며낸 이야기들에 사로잡혀서 성경 본문의 내용 자체는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들은 대개 믿음의 근본사항들은 믿고 있으나 주님께서 숨겨놓은 아주 심오한 진리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이 감추어진 진리들은 현대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근본주의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일들은 비유지만, 그러나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비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실제로 하늘과 땅을 없애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될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너희들이 이 신비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하나의 비유로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구나,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왜 학자들은 이런 신비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비유들을 모두 다 교회 시대에 적용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천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천국을 모두 다가 교회에다가 다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약과 복음서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천국이 올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올 것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오느냐? 로마와 연결된 지상의 정보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군사력이 발휘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83편을 통해서,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다니엘 2장 7절을 통해서, 요엘 3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추어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됐을 때 지상에 보이는 왕국은 그들의 왕과 함께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영적인 왕국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두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천국이 아주 신비 형태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재림의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될 터인데, 이 성경은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책이에요.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역사만을 써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대로 무엇인가가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 그 역사만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성경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지 보여주는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시간 계획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시간 그 계획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쳐다보고 계획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자기의 삶을 그냥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시간 속에서만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속에 감춰진 진리를 탐구해 볼 것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첫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게서 영원히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저주받은 나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잎사귀만 올라왔어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은 종교성을 의미하는데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을 의미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호세아서 9장 10절에 내가 광야에서 포도처럼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도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 포올로 가서 그 수치에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그들의 가정함은 그들이 사랑했던 것과 같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방금 읽은 이 호세아서는요, 가정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해져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수치에다 수치를 더해가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진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일들을 전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해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아멘이라는 동의어가 나오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 주 예수여 속해 오시옵소서. 근데 이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도가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듭난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육신적인 계획, 인간관계 그것만 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듣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했으며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배우고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만 종교인이 아니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머리에만 있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이거 열매가 없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면 못하겠어요?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어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오늘날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런 거짓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언제 오실 거냐고 말을 하면서 자기 계산만 하고 산다면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자비를 받은 삶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자비를 입었는데 그 자비를 받은 삶이 뭐냐? 그게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게 나그네와 순례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고 자기 마음에는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성경과 실제적인 삶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어디에서 입증할 수 있죠? 어떻게 입증을 하죠? 그것은 성경에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삶.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질 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참 슬프죠.
우리가 참으로 슬픈 것은 이렇게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해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이게.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그네요. 순례자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결산의 날이 가깝습니다. 결산의 날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래. 이 심판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 환란 시대와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한 불못의 심판석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서야 하는 심판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고 묻는다면 너만 있고 나는 없었느냐고, 너만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았느냐고, 내가 너를 나의 피값으로 피로 값을 치르고 샀는데 그런데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두 번째,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32장 28절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 이기었음이니라. 자, 이제 성경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이제 시작을 하면요. 자, 성경이야말로 너무 신비롭고 또 그 깊이가 너무 깊고 그 크기가 너무 광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이것을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여러분은 이 위대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32장 28절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야복강 강가에서의 어떤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심오한 진리를.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현은 언제 예고되었느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역사가들이 이것을 알까요? 정치가들이 이것을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어있는 자들 외에는 몰라요. 자, 이 야곱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에요. 야비한 사람, 야비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 옛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전히 바뀌게 되느냐?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역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삽니다.
그럼 언제 벗게 되느냐 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리지만 아직까지 야곱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 넓적다리가 위골된 상태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넓적다리가 그만 위골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이 야곱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야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즉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이 야곱이 들어앉아 있어요. 이 육신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육신 외에는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육신적인 것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어떤 점에서는 야곱과 같이 쩔뚝거립니다. 다루이를 쩔뚝거려요. 우리 옛사람에 의해서 평생 우리는 고뇌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를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이 육신은 죽기까지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은 계획을 세우고 육신은 꾀를 짜내고 이것저것을 구상하면서 우리의 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야곱처럼 넓적다리가 위골되어 있습니다. 이거 야곱은 문제가 생기면 도망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넓적다리가 위골된 지금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절뚝거리고 어떻게 도망을 잘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야곱이라는 그 민족의 영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곳은 프니엘인데 프니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웠던 곳이 약복강이 약복강.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약복강은 어떤 뜻이 있느냐? 은혜를 쏟아붓는다, 뭔가 쏟아붓는다는 뜻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갈보리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넓적다리가 끊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넓적다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요 반드시 나라는 존재, 내 자신이 자아가 끝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넓적다리의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할 때마다 자기 넓적다리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세계 각처에 다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나라가 독립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땅은 유일하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중심이에요. 가장 큰 땅을 가진 러시아도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것뿐이죠. 중국은 아시아에 있어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가장 작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만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가 만나는 곳에 있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그래서 지중해라고 부르죠, 지중해. 바다와 지구의 땅의 중심, 지중해예요. 여기에서 동서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동서남북. 우리나라에서 동서남북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바로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바로 이 땅의 경계가 창세기 10장 19절에 나오는데 가나안인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르는 길로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가는 길로 라사까지였더라. 이 땅의 주인은 원래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함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흑인이죠. 근데 거기에 이스마엘이 들어가 살았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나온 혼혈인이에요. 지금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중동 지방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피부색이 검붉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 이게.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명백합니다. 그 땅에는 먼저 가나안인들이 살았지만 그들은 함족이었지만 그 땅은 창조주의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럼 그 땅은 원래 창조주의 땅이죠.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피조물은 쓸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게 속한 모든 것도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이 분쟁 중입니다. 지금도 분쟁 중에 있죠. 함의 자손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 분쟁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우리는 알죠. 언제 끝날지. 유엔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 중이지만 그 땅의 주인인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천년왕국을 수립하실 때 그때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차지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원주인인 창조주께서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을 준비를 하는 삶은요,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만이 알죠, 이것을.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배에만 투자를 하고 내일에만 투자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함족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땅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었는데, 이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것이기에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세 번째,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5절을 봅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26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죠.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죽어있는 무덤과 같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완전히 뼈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죽이는 자들만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해서 돌아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아느냐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지 제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무조건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이 거짓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안 믿어요. 두렵기 때문에. 누구라도 진지하게 성경을 정독을 하게 된다면 야, 이 말씀이 이 허상이 아니고 이 실상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절반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죠. 신약의 중심은 교회예요. 구약의 중심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다뤄볼 수는 없고 로마서만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여기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 신비라고 했죠. 미스터리다 이거예요. 이 숨겨진 진리예요.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함이라고 오해를 하지만 여기서 이 충만함은 이방인들의 죄의 충만함이에요. 이방인들의 죄의 충만함. 어떤 죄냐 이거 어떤 죄. 어떤 죄가 충만해지느냐?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침공하는 죄. 그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거처로 삼으려고 하는 죄. 그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일부가 완고해져 있다 이런 거예요. 완고해졌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민족적이 아니죠. 개인적이죠. 부모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를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오해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가 하면 모태신앙이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용어가 생겨납니다. 모태신앙. 부모가 믿으면 자식들도 구원받는다.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모태신앙은 유대인들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마저도 지금 이 시대는 안 돼요.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어떤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할 것인지, 교회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
유대인들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붙들고 있다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있다가 그냥 지옥의 열차를 타고 가버린다. 성경에 무지한 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도 이전에 성경을 모를 때 이 모태신앙에 대한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 대한민국 이 조선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목회자였으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열성으로 섬겼으니까 자동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근데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성경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것을 배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역사만 써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왜 못 배우느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결코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냥 인간 역사에서 누가 뭐 어떻게 살았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가 끝난 시간에도 나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역사와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인간의 구조적인 결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파라오에게 박해를 받았죠. 파라오는 이집트 왕입니다. 파라오는 이 세상 신인 사탄의 예표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세상이 이스라엘을 박해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지금 주변에 이란이 있죠. 이라크, 시리아, 그들 배후에는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이 그 배후에 엄청난 군대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다시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환란 가운데로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피해야 하는데 이걸 계시록 12장 14절이 말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14절에는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와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페트라로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 일이 안식일이나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그것이 24장 2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날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안식일에 일어날 수도 있고 겨울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비행기로 도망간다는 뜻인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공항 자체가 크로스돼 버립니다. 그래서 피난길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약속의 책입니다.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날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민수기 23장에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너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너희가 유엔을 만들고 온갖 세계 기구를 만들든지, 너희들이 후손에 대한 백년 대계를 세우든지,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고 내가 한 말 그대로 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 돌아가는 세상을 누가 돌아가게 하시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영적 소경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눈이 열려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닫힌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볼 수 없는 눈이 가려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실행이에요. 올바른 실행. 창세기 2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반드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함께 상속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시고 자기 백성 이삭의 백성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러시아, 인도, 중국 모든 자들이 연합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려고 오래전부터 분쟁은 시작되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십자군 전쟁, 왜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났죠. 앞으로 다시 한번 유엔의 2억의 군대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들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하신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어떻게? 잠언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 악인들이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결코 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일을 도모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분께서 성취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아요. 오래전에 이것을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무엇과도 같으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보았던 불로 타나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는 불타는 가시덤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불타는 가시덤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 함락을 못 시키니까 이제 푸틴이 핵무기를 덜먹거리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 넣기 위해서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 유럽 전역에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32절부터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계산해봐야 안 맞아요. 언제 오실 것이다. 언제 끝날 것이다.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서부터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바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용례를 보게 되면 한 세대의 용례는 창세기 15장에서는 100세로 나옵니다. 100년이 100년. 마태복음 1장에는 평균 42살로 나옵니다. 42년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는 사람의 연수가 70이면 80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 세대가 가기 전이다. 한 세대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독립한 후 그때부터 태어난 사람이 죽기까지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문들 앞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눈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회복은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22편 1절 보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 23장 1절 한번 보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교회 시대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 24절 1절 한번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10절 보세요. 24장 10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샬라. 시편 22편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시편 23편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고 시편 24편은 재림의 주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결론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온 세상의 왕으로 계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역대기하는요. 역대기하는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디아스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역대기하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서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말하고 있죠. 지금 뭐 제3성전 재건한다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죠. 예. 그 다음은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는 교회의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욥기서예요. 욥기서는 대환란이죠. 예레미야의 고난의 때, 예? 유대인의 환란. 그래서 욥기는 대환란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의 고난을 나타내는 책인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스스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 42달입니다. 욥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날수는 며칠이냐? 7일 낮과 7일 밤 동안이
7년을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그대로 지금 이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14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년,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여러분, 2억의 군대가 어디서 올까요? 팔레스타인 동쪽에서부터, 동쪽이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란, 유엔의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루 만에 끝장이 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의 휴거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무 급박하게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로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교회의 휴거. 이 휴거가 막 끝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넘어가죠. 4장에서 5장으로. 그 5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주의 날이 옵니다. 갑자기 주의 날이. 아이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닥쳐오는 거예요. 임신 기간은 10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진통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대환란은 7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주의 재림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오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만 눈과 귀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만 꽂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눈이 순전하면 네 온몸이 온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순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순전하지 못하다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두 곳을 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두 곳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고. 세상도 보고 주님도 보고. 그러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 집중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깨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너무 가까운 이 시대에 세상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